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무더운 여름날 한낮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한 대도 없는데 40도 넘는 그 불볕 더위에 집 안에가 있으니까 숨이 막혀. 그래서 자기 집 앞에 길가에 큰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곳에 자기 아내와 함께 우리 그늘에 가서 좀 쉬었다. 한더위 지나면 들에 나가세 하고 그곳에 있는데 모르는 나그네 3명이 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로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오세요. 여기 우리랑 같이 이렇게 좀 쉬었다 가세요 하고 그들을 이제 나무 그늘 아래 앉게 하고 여기 좀만 기다리고 계시라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우리 이제 식당에 가면은 물수건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발에 먼지가 많이 나서 발을 씻을 물을 떠다가 주고 좀 시원하게 발 좀 담그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들어가서 금방 떡을 만들어 왔어요. 우리 계란빵 하는 것처럼 집에서 금방 떡을 만들어 와서 떡을 잡수고 있으라고. 그래 떡을 먹고 있었더니 또 조금 있으니까 세상에 우리 옛날에 시골에 희한 손님 오면 씨암탉 잡잖아요. 사기 오면 씨암탉 잡는다 그러는데 세상에 전혀 모르는 나그네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극진한 손님 대접이 있을까요? 송아지 잡는 대접? 송아지를 잡아서 우유와 버터를 가지고 와서 원대로 잡수시라고 맛있는 부위 다 잘라서 이제 막 해드리는 거예요. 대접받은 이 3사람이 길을 떠나면서 내년 이맘때 이 집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99세, 1살만 더 되면 몇 살이에요? 100살이 되는, 아직까지 자녀가 없고 할아버지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내년 이맘때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웃었어요. 헛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집사람도 90살이라 생리가 끊어졌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웃으니까 그들이 웃지 말라고. 그 웃음은 지금 비웃는 웃음, 헛웃음을 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안진뱅이가 됐던 맹인이 됐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면 의사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능히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어, 하나님이 한 거 뭐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비하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합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심지어 다 죽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도저히 망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3사람이 알고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데 이들이 지금 이제 길을 떠납니다. 다음 여정이 소돔 고모라를 가는데 우리가 뭐하러 가는가? 간 일을 숨기고 갈 필요가 있냐? 우리가 기댐을 하겠다, 알려주겠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이 지금 돈벌이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다 잘 사는데 바르게 살지 않고 너무 많이 타락해. 남자들이 보니까 도박, 또 불륜, 무슨 심지어 아버지를 막 두드러 패면서도 자녀들이 아버지 돈 뺏어가지고 집문서 갖고도 나가서
도박에 빠져버리는, 그러니 많은 집에서 울면서 가슴 치면서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집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 망하게 생겼어요 하고 호소하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소돔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때 아브라함이 큰일 나, 발에 불 떨어졌어. 발등에. 그게 뭔데? 아브라함의 친조카 롯이 이제 양을 많이 키우면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 서로 네 것 내 것 가지고 그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집안에 싸우면 됩니까? 서로 이제 의좋게 살기 위해서 하찮은가 의상하겠다 하고 좀 우리가 떨어져서 살아보자. 네가 동쪽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나는 남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먼저 조카한테 먼저 고르게 했어요. 조카가 골라가는 게 눈에 보기만 좋은 땅. 아브라함은 기가 막혀. 이야, 좋은 데 다 가져가. 그때 아브라함이 좀 속으로 실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앞으로 너가 사는 이 땅이 보기에는 헐법한이고 순바위고 순 뭐 이렇게 악산 같지만 너가 사는 데서는 앞으로 철을 캐게, 동을 캐게 되고 석유가 나게 되고 여기서 많은 것이 나게 될 테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조카를 위해서 조카 가정 망하면 안 돼서 하나님께 사정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몇 명 있으면 됩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멸망 안 합니까? 좋다. 50명, 괜히 50명. 하나님 5명 빼고 45명이면 어쩝니까? 그래도 좋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40명 어쩌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오케이. 30명 어쩌습니까? 20명 어쩌습니까? 이번에 딱 마지막 한 번만 더 부탁 사정하는데 10명이면 어쩌습니까? 하나님 10명도 좋다. 그래서 10명 약속하고 천사들이 가서 소돔 고모라 일대 의인을 찾아보는데 몇 명 찾았어요? 한 명도 못 찾았어요. 한 명도. 아브라함 생각에는 자기 조카가 옆에 있을 때는 같이 교회 가고 같이 예배드리고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조카 부부 또 손자들 거기에 이제 그 집에 아이들이 둘인데 결혼했어요. 그 사이들까지 다 믿음 좋게 만들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식구만 해도 6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뭐 그 집에 일하는 하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웃 사람도 가까이 있으면 또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고 10명은 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가서 거기 세상 풍요에 그냥 휘말려서 이 집도 아마 교회도 안 나갔던 것 같아. 하나님을 찾지도 안 해버렸던 거야. 하나님 잊어버렸어. 돈 버는데 정신 팔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까? 여러분, 우리는 다만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에는 양을 사서 양으로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거 번거롭고 돈 들어가요. 양이 비싸요? 사람이 비싸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양 필요 없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유일하게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저 골고다 언덕 높은 곳에
양쪽에 강도들도 다 서 있었어요. 그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여 저 천국에 가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사정할 때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10명 없었다,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그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에 의인이 없었다니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까? 왜 의인이 없었어요? 왜? 너나 할 것 없이 물질주의에 빠져서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돈을 그 자리에다가 탁 모셔놓는 거예요. 돈이 중요해.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사람들은 다니면서 돈 주고 멋부리고 돈 주고 사치하고 돈 주고 방탕하고 돈 주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인데도 교회 가야 될 사람들이 뭐 사업 미팅한다고 골프 치러 가요, 저 낚시질 가요, 등산 가요, 이런 것에 그냥 세상 그 쾌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돈 있다고 건강하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요, 뭐하고 같냐? 마치 우리가 물고기 집에 가서 물고기 이렇게 사서 집에 온 것하고 같아요. 물고기를 우리가 사서 뭐 아이스박스에 담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전복을 사왔어요. 우리 집에 왔을 때까지는 살아있지만 그것이 내일까지 모레까지 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물 떠난 고기는 반드시 죽을 날이 오늘 내일 금방 죽게 돼 있어요. 죽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로 보내줘야 돼. 물로. 할렐루야. 물로 보내줘.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떠난 인생, 겉으로 보기에는 살았지만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죽으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돈으로 무슨 뭐 세상 권력의 순서로 학벌의 권력으로 뭐 아름다운 외모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는 뭐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찾느냐? 여기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가정을 위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번만 한 번만 더 내 사정을 들어주세요 하면서까지도 의인을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또 간절한데 거기에 의인이 없단 말입니다. 본인은 영혼을 사랑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요. 이처럼 오늘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녀들 대로 돈 안 벌고 있어도 걱정하고 건강 안 해도 걱정하죠. 우리 아이들 건강해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걱정 안 합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걱정이 뭐냐? 우리 아이들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아세요?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지금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친척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빨리 교회에 나오라. 다른 사람은 나 만나도 한 번도 교회 오라는 소리 안 하던 사람, 근데 네가 나보다 나만 보면 교회 오라 가더라, 이렇게 될 정도로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강권해서 하나님이 한 생명을 뭐보다 귀하게 여깁니까?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밖에는 다 죄뿐이야. 죄악이 가득한 것이 세상인데 우리가 의인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은 성경에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믿음 뭐 별거 아닌 것 같대. 믿음 별거 아닌 것 같고 교회 간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한번 왔다 갔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리가 징검다리 노는 것하고 같이 우리가 주일 성수 하나님을 찾는 거 얼마나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은 꼭 주일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성경 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뭐단 나라가 되게 하겠다? 강대한 나라. 강대한 나라. 이 대한민국이 강대한 나라가 되어야 일본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무슨 뭐 다른 나라에 우리가 위협을 당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모든 나라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이 동네도 여러분 강대한 지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대하려면 사람도 많아야 되고 잘 사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정직한 사람도 많아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야 이 지역이 강대한 지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강대한 교회, 강대한 가정을 만들어야, 여러분 가정도 강대해야 다른 사람이 여러분 가정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우리가 강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도 강대한 사람.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본래 겁쟁이라, 겁쟁이 벌벌 떠는 사람이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의 종인데 하도 겁이 많으니까 맨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뭐라 하냐, 뭐하고 뭐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주 담대하라. 강해라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진짜 강하고 담대해서 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막 가나안 사람들이 키가 크다고 막 겁을 내고 무서워라고, 어이구 우리가 가면 안 되겠어요. 이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냥 야 해도 키만 컸지 하나 힘도 없고, 우리 보면 막 겁이 많아가지고 벌벌 뜬다. 옛날 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키는 작았지만 저 키 큰 골리앗 보세요. 키가 작은 다윗이 이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두 번째 너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네가 축복의 통로, 네가 복 들어오는 길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집안에도 내가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게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집안에 재앙이 들어오게 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결혼하면은 되게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좋은 며느리가 오면 무엇이 들어왔다 그래요? 복 들어왔다 그래요. 복 들어왔다. 아서 그냥 아기를 팍 낳고 막 살림을 막 잘하고 그러면 복 들어왔다 이렇게 말. 그런데 오자마자 맨 사고만 생기고 막 아기를 낳아서도 뭐하고 그래 보세요. 아이고 이것이 오고 나서 우리 집구석이 이상하게 되네. 우리는 우리 집안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 여러분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뭐 권력 있다고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약속이 그 도를, 그 법을 지키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몇 대까지 복을 준다고 성경에 약속했을까? 3대까지 주실까요? 100대까지 주실까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 자녀들이 3대까지 복을 받아도 감사할 것인데 세상에 1000대까지 복을 준다니, 내가 좀만 노력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었는데 여러분 복을 못 받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쫓아오세요. 개인적으로. 앞에 우리 어른들, 장로님들 잘 아셨죠? 여러분 집안이 복을 받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나는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나는 복을 받는다. 아멘. 복을 받는다. 자녀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존귀의 복도 받고, 하나님이 복을 한 가지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전에는 막 근심, 걱정, 우울증, 화병 막 이런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런 것이 싹 없어지게, 평화가 어디서 오게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몇 가지만 이루게 하겠다? 다 이루게 하겠다. 다 이루게. 사람이 죽을 때 아쉬운 것이 뭐예요? 눈 못 감고 죽는다라는 말이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못 여워서, 자기 하고자 했다는 걸 못해서, 눈도 안 감고 죽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할 테니까 눈 감으라고 막 눈을 쓸어줘. 막 눈 감으라. 그건 다 미신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빠짐없이 다 이룰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가 말한 것은 때로는 보장이 안 될 수 있어. 부모가 말한 것은 보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무 일이 없을 때가 있어. 심심해. 세월만 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셔. 그래서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보람되게 만들고, 더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더 부지런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